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나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어떤 제목이죠?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살이. 그리고 지난주 행복으로 살아가는 시니어. 그러니까 오늘은 비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번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한국 TV를 보면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고 있어요. 개그 콘서트. 참 저는 젊었을 때 이게 되게 재밌어 했습니다. 코미디 예능이에요. 근데 이 개그 프로그램 중에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제가 이 받침을 잘못 쓴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썼어요.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 오해하실 줄 알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런 제목이에요.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 당시 전 국민을 웃게 했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 코너에서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개그맨들이 취중 대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면 점잖은 분들은 뭐 개그맨들이 취중 대사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 박성광이라는 이 개그맨의 술 취한 코미디가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그 박성광의 확고인 대사가요,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어두운 면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 청년, 지금 이제 청년이 아니죠. 이 박성광 개그맨의 말에 공감했고 그의 개그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고 최고만을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들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류대학 나오지 않으면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직장도 취직하기도 힘들고 승진도 할 기회를 잡지 못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책도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기억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서도요, 은메달도 귀하고 동메달도 귀하잖아요. 그런데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피눈물을 흘려요. 그냥 잊혀진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연예계도요, 최고로 이쁘고 잘생기고 재능 있는 연예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여러분,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를 지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화려한 무대 위에 올라가서 누가 되고 싶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대 뒤에서 주인공을 도와서 무대를 빛내고자 하고 싶은 연기자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훌륭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1바이올린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진짜 유명한 그 위대한 지휘자들은요, 제1바이올린을 그렇게 쳐주질 않아요. 유명한 지휘자들은 제1바이올린을 받쳐 배경이 되어주는 제2바이올린이 진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제2바이올린에 지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주연 배우를 받쳐주는 조연 배우가 없이는 감동적인 영화와 그리고 연극 드라마를 만들 수 없어요. 제2바이올린이 빠진 오케스트라 연주는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무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빛내도록 무대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조연들이 이 땅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장미꽃 있죠? 장미꽃. 그리고 왜 카네이션이 아름답고 빛이 날까요? 장미꽃이 아름다워서요? 카네이션이 아름다워서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배경이 되는 안개꽃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개꽃에 쌓인 카네이션, 안개꽃에 쌓인 장미꽃 말이죠. 그것이 카네이션과 장미꽃을 안개꽃이 다 받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한평생 여호수아의 조연 인생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이 갈렙은요, 모세의 광야 시대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던 때 그 나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살이에요? 85살이에요. 85살. 여러분 85살쯤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85살. 우리 이명순 권사님, 이금순 권사님 85살쯤 되시는 분들, 동갑내기 분들이 갈렙이요. 자, 근데 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여호수아의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보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2인자 자리를 말없이 지켰던 이 갈렙에게요, 그 시대 가장 좋은 땅이었던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그렇습니다. 갈렙은 비록 조연 인생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사에서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그 인생을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은 상황에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갈렙은 상황에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서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얻을 땅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내린 것이 아니에요. 혼자 이 땅, 네 땅, 이 땅, 너 땅, 이 땅, 자네 땅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가나안 땅 분배 결정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리더십과 함께 의논해서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할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이 사실은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역의 결정은 누가 내려요? 예? 위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목사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자고 다 좋아서 쫓아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의 결정은 뭐냐면 담임 목사가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 사람의 결정은 한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결정했으면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결정은 뭐냐면 교회 전체가 책임성을 갖고 그 결정에 대해서 성실히 감당하고 책임까지 교회가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하찮은 것들을 그냥 가벼운 것들은 제가 뭐 결정하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진짜 중요한 안건은 무조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회는 결정된 사항을 책임 있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원리를 모르면 이민교회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이민교회 이렇게 일어나를 보면 뭐 교회 문제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면 다 목사 탓이야.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목사님이 책임지셔야 된다고. 교회 안 되는 것도 목사님 책임, 뭐 안 되는 것도 목사님 책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그래. 진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건 제 그 마음의 경험만 못해. 우리 교회는 절대 안 돼. 다른 교회 이렇게 보면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교회가 같이 결정해야 돼요. 그래 교회가 책임 있게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세요. 자, 흥미로운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십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로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우림과 둠빔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요, 이 우림과 둠빔을 이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할 때 함께 의논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홀로 결정하지 마세요.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축복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요,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누가 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갈렙이 찾아와요.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말을 자신이 받아야 할 땅을 요구하면서 더불어 뭔 얘기를 하냐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간략하게 얘기해요. 바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선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죠. 40일간 보냅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요. 본진으로요. 자, 그런데 먼저 갈렙이 탁 나섭니다.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성들은 매우 견고하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해요. 여러분, 갈렙과 달리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보고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민수기서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야, 이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꿈을 망각해요. 그래서 갈렙보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마음이 뺏기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비유하자면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자유를 얻고 광야의 길을 얻었어요. 구원받고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굶주릴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이 홍해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방 족속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Holy War, 거룩한 전쟁을 감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에 또 이 체험을 경험했을
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려운 일이라고 좌절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환경과 여건을 보고 좌절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네, 좌절해요. 지금 눈앞에 부딪힌 어려운 일들을 보니까 염려하고 절망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의 현장 앞,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문제와 역경이 생기면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다가 쓰러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소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 그래요. 신앙인의 불신앙. 따라해보세요. 신앙인의 불신앙. 우리의 의식 밑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간직하고 있지만 막상 내 앞에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만 포기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민낯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낯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태도와 전혀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2명이었죠.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의 현실은 10명이 보고 온 현실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갈렙은 흥분하며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합니다. 좀 어렵지만 해볼 만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 무엇이 이렇게 갈렙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 10명과 달리 어떤 이유로 갈렙은 담대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갈렙이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 있대요. 아주 건장한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상황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상황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생활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요, 이 사크라멘토에 정착할 때 일이었어요. 이제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올 10월 달부터 직장에 나가고요. 둘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데이비스에 다니고 UC 데이비스에, 우리 막내 예린이도 이제 9월 달부터 올 가을부터 UC 데이비스에 입학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는 뭐 관심이 없어요. 애들 교육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기도 많이 하고 서포팅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의 과거, 저희 아이들의 문제로 이제 아이들의 그 학교 문제로 크게 고민할 때였습니다. 여기 뭘로 아무런 정보 없이 여기 로즈먼트에 왔잖아요. 저희 둘째, 셋째가 이제 그 옆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 이민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꿈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미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참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 같은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우리 한국 분들은요, 아이들 교육 문제만큼은 참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당시 저희 큰 아이는 버클리에 입학했고, 둘째, 셋째는 이 근처에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을 자유롭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AP 수업을 들어야 돼요. AP 수업. 근데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이 AP 수업이 없었어요. 저는 막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고등학교에 AP 수업이 없나. 그래서 이 AP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칼리지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 저도 몇 번 이렇게 픽업하고 드랍 해봤지만 만만치 않아요. 칼리지에서 이 AP 수업 듣는다는 게.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에 전학을 해야 됐어요.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거주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 고등학교를 가려 그러면. 근데 막 여러 가지 생각해서 주변 있는 분들에게 주소지를 옮겨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갔지만,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꼼수는 옳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거 참 잘 알아보고 집을 결정할 걸 괜히 로즈먼트도 결정해갖고 아이들 대학도 가지 못하게 그러네. 그래서 이 아빠 책임이네. 고민해서 저희 집사람과 새벽마다 기도했죠. 근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까지라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목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직접 지역 교육청도 가보고 전학 갈 고등학교도 찾아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전학 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사정을 꼼꼼히 전해드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 전학을 승인해 주셨어요. 다음날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AP 수업을 듣고 대학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과거 아이들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상황에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다음이요? 다음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다면 상황에 낙심치 마세요. 상황에 낙심치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거예요. 자, 갈렙은 그의 삶,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레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갈렙은요, 비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갈렙은 비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몇 살이에요? 85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오히려 뭐 했다고? 그가 강건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여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강건함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지요.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85세 고령이죠. 고령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전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칼렙의 나이가 85세래요. 그는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간청합니다. 갈렙의 비전은요, 헤브론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의 비전은 곧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고령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그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가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인생에요 목표가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뭐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 우중 비행사로서 77살의 나이에 이제 인류 노화 방지의 연구를 위해서 두 번째로 우주 여행을 떠난 분이 있어요. 미국 존 글렌 상원위원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지구에 무사히 귀환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달력의 나이는 집어치우라. 멋있죠? 달력의 나이는 집어치우라. 자신의 나이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딱 얘기해요. 야, 멋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달력의 나이는 집어치워라. 자신의 나이는 내가 만드는 거다. 어떤 분은 이래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요즘엔 사진 찍으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안 좋아해. 사진 찍는 것보다 사진 없애는 나이라고. 아이고, 그러셔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간다면 나이를 초월해서 건강히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활력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미래가 있는 사람은 도전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나의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 헤브론은요 그 당시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였어요. 산지에 위치했었고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의 대부분의 생애를 바로 여기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는 이 족장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었죠.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도 있었죠. 야곱과 레아가 묻힌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갈렙은 이 거룩한 산지, 이 거룩한 땅에서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손들이 적들의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했어요. 비전과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헤브론은 현재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커다란 과제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헤브론은 그 당시 전투력이 우수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헤브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가 헤브론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요, 갈렙은 과거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억이냐?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수많은 왕들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태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면서 그도 동일하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반드시 함께 하시면 그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헤브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돌아올 것을 비전으로 그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갈렙이었어요. 그게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을 쓸어버리겠다고, 헤브론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요, 제 설교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싶어서 염려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나이에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다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기록도 예전만큼 못한데, 그래서 나에게 비전과 꿈은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품고 꿈을 갖고 기도하시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에요. 이건 아이부터 청소년, 장년, 노년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따라 살아가면 소위 골로 가. 그냥 좌절과 절망이야.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한 500년 부르면서 그냥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대요. 이 링컨 대통령이 어떤 역경에서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 자신의 이러한 말하자면 인생의 하나의 생각이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 번은 링컨의 이 놀라운 낙천적인 성격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 질문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항상 웃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기 때문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질문했대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이 내 편에 어떻게 계실 수 있는가를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사랑하면 주께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주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전과 꿈을 꼭 가지세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늘 매일과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황홀에 살아가는 시니어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뭐요? 비전과 꿈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